눈사람 아시죠? 근데 요즘에 눈사람보다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 있어요. 모르시나 본데요. 눈오리. 눈오리가 요즘에 아주 대세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눈 왔을 때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막 눈오리를 막 뭉쳐놨는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정말 그 솜씨들이 좋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틀이 있어요. 틀. 찍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 눈을 넣고 꽉꽉 누르면, 우리 권사님도 잘하시네. 손자 손녀들이 있어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그걸 열면 그 안에 오리가 하나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오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게 그 방탄소년단 BTS의 그 멤버 한 명이 SNS에 올렸대요. 또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주 놀이로 아주 최적합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사고 싶어도 못 산대요.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뭘 고대할까요? 눈 오는 것만 고대하는 거죠. 눈만 와봐라 내가 아주 오리로 그냥 다 장식을 하겠다. 그렇죠? 아이들이 아주 그 틀만 붙들고 막 오리 만들 생각에 눈 오기만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눈 온 날 새벽에 일을 이제 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러 가는데 눈이 오니까 눈이 와 있으니까 걷기가 미끄럽고 질척거리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렇지 뭐 눈 올 때도 있지 뭐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으셔서 이제 지하철 기다릴 그 대합실 그쪽에서 앉으셔가지고 그 발바닥에 묻은 눈을 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터시는데 그 바닥이 아주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지 봤더니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도 더러워요. 눈이 녹아가지고 아주 더럽게 됐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아주 열심히 막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뵙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눈이 오면 일이 몇 배로 늘겠구나. 너무 힘들겠다. 그분들도 과연 눈을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오는 그 현상을 보고요.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눈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또 눈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 또 다른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3장 1절에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그 고통하는 때의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고통의 때의 현상이 아닌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해요. 돌로 맞기도 하고요.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한. 이게 고통일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핍박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그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고통의 때에 나타난 이 상황을 보면 말세에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안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삼손은 굉장한 능력을 받은 구별된 인물의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이요, 머리 잘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머리 잘랐다는 얘기, 잘렸다. 남이 잘려가지고 힘이 빠졌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있지만 본인이 머리를 잘랐다는 내용은 없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티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게 아니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 여자를 만나러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 길에 보면 사자의 시체에 벌이 모여갖고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실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뭐였죠?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3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꿀을 자신이 먹고요, 자신의 부모한테까지 갖다 줍니다. 머리는 자르지는 않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시체에서 낙꿀을 먹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 아니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시체 가까이 가서 꿀을 먹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예화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운대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대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제가 계속해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맨 앞에 뭐가 적혀있냐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며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군생활할 때 겨울이면 김장합니다. 이제 김장할 때 저기 원당에 가면 배추하고 무밭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그 김장할 때가 되면 그 부대에 있는 그 트럭들을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배추하고 무하고 그거 싣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원들이 가가지고 그 배추를 싣고 무를 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배추를 싣고 물을 실으러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만 갑니다. 거기에 가면 싸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고 싶은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저는 갔어요. 가서 열심히 일했죠.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를 주시는데요. 특별한 반찬도 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녹습니다. 씹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깁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정말 배가 터지도록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어요. 군인들 고생하고 힘들다고 어른들이 정말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흰쌀밥에 김치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먹습니다. 그날도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다가 눈을 떠서 딱 보니, 앞을 보니 저기서 아저씨가 뭔통을 2개를 막 갖고 오시는데 그 통이 무슨 통인 줄 아세요? 막걸리 통이에요. 막걸리 예전에 그 말통이라고 해서 이만한 말통이에요. 그걸 2개를 막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을 마음껏 먹지 못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제 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근데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요. 먹었습니다. 악착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가 찢어지는 아픔을 그때 처음 겪어봤어요. 저는 진짜 그날 제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고통을 받는 끝판왕, 제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여몽 연합군이라고 아세요? 고려하고 몽골하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고려는 자의적이 아니에요. 그때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몽골이 워낙 기세가 세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딜 쳐들어가냐면 여러분, 일본을 쳐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일본을 쳐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 닿기도 전에 아예 전멸을 다 당합니다. 왜 전멸을 당하냐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일본은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태풍이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뭐라 그러냐면 신풍이라고 합니다. 신풍. 신이 불게 하신 바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자신들이 일으켜요. 그 신풍을 일본말로 하면 어떻게 되면 가미카제입니다. 가미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본이 전쟁을 하다 이제 막바지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죠. 신풍, 다시 한번 신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이 바람을 일으켜요.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로.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들은 전멸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요. 원폭이 투하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죽게 되고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정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고통 속에 살았을 것 같은 이 바울, 핍박과 박해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 아까 읽었던 그 뒤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라. 박해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죽을 뻔한 많은 위기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와중 안에서도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바울이 받고 있는 이 모습과 그리고 바울이 고통의 때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한 이 모습하고 두 개가 상반되는 이 모습을 예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는 걸 언제 처음 하게 됐냐면 30대 초반에 갑자기 친구들이 지리산을 가재요. 이제 시작을 지리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 가자고 해서 지리산을 가려고 등산화도 없었죠. 배낭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사고 등산화를 사고 그래서 지리산으로 출발을 하게 됐죠. 2박 3일 동안의 여정 산행을 계획하고 갔습니다. 한 5명, 6명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지리산을 종주했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목표 천왕봉까지 가서 천왕봉에서 일출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하루에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다 걸어가야 됩니다. 산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쉼을 얻고, 또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산행인데, 그때 저희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야 힘들지,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 방이 나와서 그래. 방이 나와서 우리 현장 나와서 이렇게 잘 걷는데 너 방이 나와서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친구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가는데도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주는 어떤 건강한 바람을 다시 한번 쐬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행 하나를 보고 저는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고통의 때에 느끼고 있는 이 상황들이 무엇 때문일까?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결국에는 우리 삶 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지금 당장의 현실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요.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가깝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예배해 라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상황을 보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나고 싶은 부모도 만날 수 없는,
사업장도 힘들고 여러 곳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통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도 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 방법 그 한 가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 자리에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믿음을 가졌어. 라고 끝나면 될까요?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갈라지는 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가면 돼요? 어떤 길이든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나를 건져내실 거야. 그 믿음은 좋지만 무턱대고 가요? 선택하는 기준, 가야 할 길의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 안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성경을 지표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리산 산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번에 목사님도 한번 산행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저희가 너무 무지하니까 지리산에 가가지고 이제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자려고 그랬어요. 텐트를 치고 자려고 그 침낭하고 텐트가 옛날 텐트, 요즘 텐트 말고요. 경량으로 나온 요즘 던지면은 세워지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예전에는 폴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걸 메고 2박 3일 동안 그 침낭을 메고 2박 3일 동안 다녔어요. 올라갔더니 그 대피소 있잖아요. 대피소 안에 침낭하고 담요하고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텐트는 치지도 못해요. 불법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살면서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성경이 없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무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산행을 2박 3일 동안 이제 노거단에서부터 이제 산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먼저 밤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박집을 구해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새벽에 출발하는데 깜깜할 때 아무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사람들이 안 보여요. 깜깜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때 기억나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막 설레었던 어떤 느낌일까 전혀 모르니까요. 예전에 훈련할 때 그 기분하고는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밝혀주는 게 뭐였냐면 후레쉬였어요. 후라시도 큰 거 못 들고 다니잖아요. 무거우니까. 작은 후라시 하나에 기대서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새벽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작은 빛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난 믿어요. 가 아니고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삶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 삶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그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